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종과 선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종입니다. 교종은 부처의 말씀인 뭘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교리나 경전을 근본으로 하는 종파입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계율의 어떤 실천과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종은 본인들이 주로 하는 경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종파가 나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중시하는 경전에 따라 가지고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천태종 보겠습니다.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는데요. 법화경은 석가모니께서 이제 입적을 하실 때쯤에 하셨던 말씀들을 정리한 그런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천태대사 지에 의해서 체계화되었고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음의 집중인 지와 그리고 관을 닦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화엄종입니다. 화엄종은 앞서 천태종과 달리 뭘 중시하고 있다? 예, 그렇죠.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화엄경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가모니께서 깨달음을 얻고 그 처음으로 그 깨달음의 내용들을 전파를 했다는 거죠.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 중심으로 이제 만든 경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형성되어서 천태종과 함께 중국 교종의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이 되어 융합하고 있으므로 분별과 대립이 극복되고 지향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토종입니다. 정토종은 앞서 살펴봤던 천태종이나 화엄종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진으로 확인했었죠. 예,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대승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중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면이 양산이 되는 겁니다.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토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는 겁니다. 아미타경, 무량, 수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는데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정토에 태어나 성불하기를 바라는 종파로서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면 바로 정토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예, 이런 종파가 바로 교종의 정토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토종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화엄종과 그리고 천태종에서 보였던 그런 대중들이 다가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어서 불교의 어떤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종입니다. 선종은 이제 인도의 어떤 달마 대사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해능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됩니다. 자, 선종에서는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은 깨달음을 위해 단계적인 수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온전한 부처인 자신의 본성을 단박에 알아차기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뭘 강조하냐면 도노를 강조합니다. 단박에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됐죠? 단계적 수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박의 어떤 수양을 얘기하는 돈수를 강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돈수의 방법이 우리 한국의 어떤 진울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진울은 뭐였죠? 그렇죠. 구습, 악습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수로는 안 된다. 단박의 어떤 수행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점진적인 수양을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되는 진울은 그렇죠. 도노 점수의 입장이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참선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관적 종교적 체험인 선의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자, 선종의 어떤 주요 특징입니다. 주요 특징.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에 의해 형성이 되었다? 예, 해능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예,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견성 성불. 무슨 뜻이냐?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보는 겁니다. 성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뭘 이룰 수가 있다? 예, 불을 이룰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견성성불입니다. 바깥에서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본성 자체가 불성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 견성성불이고요. 그 다음에 직지인심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심,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아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직지인심이다. 그리고 그렇죠. 문자 밖에서 깨닫는 것을 중시하는 교회 별전. 문자 밖에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문자를 따로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밖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별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이심 전심이라는 게 또 선종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전에 얽매이는 것을 비판한다. 그렇죠. 본립문자죠. 본립문자. 자, 그래서 교회 별전이나 본립문자 여기에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교종이 얘기했던 경전과 교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선종에서는 참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요 주요 특징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언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에 대한 집착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깨달음의 주체인 불성, 이것은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수행을 통한 주체적인 자아의 완성과 해탈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수능의 경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결국 무엇이 만들어내었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라는 입장이 바로 선종과 가깝고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乘불교의 공사성과 관련했을 때 어디와 가장 가깝습니까? 그렇죠. 중도를 강조했던 중관보다는 마음을 강조했던 분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강조했던 유식사상과 관계가 있고, 이런 또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체 유심조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종과 선종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